막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기도의 단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주기도문 후반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어요. 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단순히 양식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내 양식, 나는 이미 양식을 먹었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고 나서 더 새 힘이 나는 걸 경험해 보셨죠? 순종에는 내 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무슨 순종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구하는 게 양식을 구하는 삶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서는 앞부분에는 양식을 구하래. 그럼 무슨 양식을 구하라는 거야? 매일매일 순종할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아까 메시지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메시지가 약간 아쉬워서 그 부분만 좀 잠깐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내 삶이 나의 룰과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오며,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성령께 붙잡히게 하시오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죠? 너희가 이제는 이 세상의 법대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 이제 사람의 법으로가 아닌 성령의 법으로 살아라.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힌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과 나의 온 사랑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가운데는 뭐가 필요하냐? 의지, 뜻은 의지를 의미하잖아요. 의지와 결심,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와 결심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의지와 결심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재정입니다. 각 사람들이 그 마음의 가치관을 따라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가방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방에 돈을 써요.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거에 돈을 써요. 먹고 죽은 새끼 때깔도 졌다 막 이러면서 막 가방 같은 거는 막 싸구려 막 길거리에 파는 거 막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이런 거 대충 사는데, 먹을 건 10만 원 20만 원 안 아껴. 막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막 이러면서 먹는 건 안 아껴. 이런 데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딴 거는 다 관심 없는데 신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자매들 중에서 액세서리, 뭐 딴 건 돈 하나도 안 쓰는데 액세서리만 보면 눈이 뒤집어져. 뭐 옷에 막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충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재정이 뭐 어디에 돈을 많이 쓴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재정 생활을 점검할 때 내가 어디에 가장 정신이 팔려 있는지를 재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식사에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누굴 만나는데 돈을 안 아껴. 막 그러면 그 사람의 재정은
관계 가운데 흘러가는 거죠. 막 누구 사주고 뭐 같이 사 먹고 막 이런 데 다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재정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재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되게 그 하나님이 까마귀로 막 먹여 살리실 때 한 달에 월급이 20만 원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헌금을 내야 되는데 헌금을 내기가 힘든 거죠, 사실. 그러니까 10,000원을 내면은 몇 조야 지금 20조가 되는 거죠. 11조가 아니라 21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네, 어쨌든 그럴 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 안에 헌금을 내기가 인색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워낙 이제 수입이 적으니까 뭐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부터 이제 딱 결심을 했어요. 주님께 내는 거야. 아끼지 말자.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그 주님께 드리는 매주일 드리는 그 헌금의 수준이 올라가서 10,000원으로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10,000원으로 올라가고서는 되게 뿌듯했어요. 하나님께 10,000원을 드리고 있어 막 이러면서 되게 뿌듯했는데 주님이 야, 너가 친구 만날 때 얼마를 생각하냐. 친구를 만나기로 딱 결정할 때는 그래도 20,000원은 있어야지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뭐 한 번 뭐 이렇게 만나더라도 근데 사람을 만날 땐 20,000원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헌금 10,000원 낸 것 같고 되게 뿌듯해하고 있는 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저의 재정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드리는 걸 기쁘게 생각하기로 하자. 이거를 제가 의지적으로 조금씩 올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요 저절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의지를 써야 돼요. 나의 뜻을 써야 돼요.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가방에 돈이 많이 흘러가든지 아니면 먹는 거에 많이 흘러가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알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교회 살림을 운영하는 데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재정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쓸 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가방에 심으면 가방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생활도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어떤 순간에 감동을 받아서 내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나의 재정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이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땅에 두면은 그게 좀과 동록이 행하거나 뭐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심은 건 도둑이 없다. 우리의 재정 생활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의 단계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13절 뭐가 이상한데? 여기 왜
내 성경이랑 달라가고 저기가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아이들의 단계가 나오고 청년들의 단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들의 단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단계, 자녀들의 단계는 쉽게 알 수 있죠. 구원받은 크리스찬.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 어게인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 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자녀들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의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구에게나 돼요. 자녀들도 차이가 있죠. 막 바로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린아이의 단계, 그다음에 조금 더 자란 단계, 뭐 이 자녀들의 단계라 해도 굉장히 천차만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녀의 단계에서 넘어가면서 청년의 단계가 되면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고 영적 전쟁을 아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단계의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청년의 단계로만 들어가도 영적 전쟁을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악한 영들이 일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대적하고 떠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일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할 때 대충 추측으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음란의 영이 가득해. 음란의 영아 떠나가라. 추측으로 싸우는 거죠. 이거는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대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태국에 가면은 유아매춘 1위인 도시라고 합니다. 그 방콕이. 그러면 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음란의 영이 있으니까 음란의 영이 싸워야 된다. 그냥 우리의 지각으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유아매춘 1위고 막 저렇게 동성애자들이 판치고 다니고 보니까 여기는 음란의 도시네 막 이러면서 음란의 영아 떠나가라. 음란의 영이 안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의 문제는 가난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가난이냐면 거기에 매춘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매춘을 하게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벌려고요 이러면 이거는 만몬의 영이지 음란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일을 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국의 문제는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음란도 있겠죠. 근데 음란은 옆에 딸린 쫄개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가난입니다. 이 가난의 영을 대적해야 되는데 가난의 영과 싸우는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과 싸우려면 첫 번째는 11조를 해야 됩니다. 내 재정 생활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정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씨름해서 빚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영과 싸우는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의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도 내 삶 속의 구조 가운데 가난의 영이 내 재정 생활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과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싸우는 게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것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 내 삶에 살아가는 방식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뜯어 고치는 것 또한 씨름입니다. 영적 전쟁이 말로만 하는, 물론 기도로 어둠의 영을 발견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내는 씨름. 빚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빚을 지지 말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을 졌어. 이미 나는 빚이 있어. 그러면 빚을 없애는 어떤 수고라도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적어도 10,000원은 써야 된다 그러면 자, 하루 식사를 아침에도 삼각김밥, 점심에도 삼각김밥, 저녁에도 삼각김밥. 오늘부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삼각김밥.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7,000원이 남잖아요. 원래 10,000원을 쓰려고 그랬는데 1,0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쓰면 1,100원인가요? 삼각김밥이. 예. 아무튼 이러면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다 아껴가지고 빚을 갚는데 조금이라도 씨름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씨름이 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삶에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20만 원 그걸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재정을 이제 아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1조를 내면 타격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11조로 할까 말까 그러다가 주님 이번 달에는 뭐뭐 있고 이러니까 이번 달은 봐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문제가 커져요. 이게 재정의 문제가.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아무리 내가 재정이 부족해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이악 물고 그냥 재정이 생기면 11조부터 뗐어요. 그리고 모르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달에 내가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이러면서 계산해 놓은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때 돈을 안 써도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때는 이걸 꼭 써야 돼서 그래서 돈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던데 뭔가 무슨 이유인가가 생겨가지고 돈을 안 쓰게 되고 오히려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1조를 할 때 말라기서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구멍이 메꿔지고 하나님이 그걸 돕지 아니하시나 보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원칙대로 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고 씨름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달 내내 삼각김밥만 먹어야 되겠군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누가 어디에서 어디에서 밥을 사주고 뭐 어디에서 뭘 갖다 주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식비를 하나도 안 쓰는 일도 생기고,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래서 씨름하는 자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러면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뭘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전혀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낼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의 삶 안에는 내 말씀이 있구나. 예수님이 그 삶을 보면서 그 말씀이 네 안에 있다라고 판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네 안에 말씀이 있구나 칭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살아내야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 진짜 새 노래 하고,
어느 날 말씀을 봤는데 이런 거예요. 말씀에 문설주와 뭐 어디에 말씀을 붙여놓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진짜 문설주에 다 붙였어요. 말씀을. 네. 성경에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헤아려보라, 시험하여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문설주의 말씀을 쓰래. 그래서 썼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거는 구약의 말씀이니 네가 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러실까요? 말씀에 순종한 자로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실제적으로 씨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것도 과정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겠다 결심을 하고 됐다가 안 됐다가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진짜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밖에 안 됐는데 점점 이게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한 씨름이, 그 씨름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일들, 그래서 승리를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비의 단계에서는 단계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한다. 창조주를 아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단계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모든 속사정을 말할 수 있는 분,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아는 거 좋아요. 좋으신 아버지 앞에 때로는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 잠깐만 막 이러면서, 이게 타협이, 여러분이 타협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우리의 착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술집 없애줄게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주님 방금 했잖아, 방금. 다음번에 할게요. 나는 그때 주님과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금성을 다시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아는 것도,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를 아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요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내 반응이. 근데 태초부터 계시니 천재 창조주, 위대하신 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위대하신 왕, 이런 분을 안다면 그 말을 가볍게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를 아는 단계는 어마어마한 단계예요. 이 창조주 앞에서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쩌면 아들보다 종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들보다 종이 더 높은 레벨일지 모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창조주를 아니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주권과 영광이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데 그 아버지 앞에서 감히 어떻게 토를 달아.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뜨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여주셔야 되는데 아무한테나 눈이 뜨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자녀로 생각하시고 자녀랑 친밀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만큼 위대한 분이다 이런 걸 아기 때부터 알면 어떻게 아버지한테 다가가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감이 쌓이고 신뢰가 쌓여서 어느 때든지 내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고,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가고 내 모든 속사정을 다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 모든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고, 이런 단계로 갔을 때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야, 이거를 그 신뢰가 깊어져 갔을 때 그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어주면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죠. 두려워서.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집에 이사를 갔어요. 집에 이사를 갔는데 옆집 아저씨가 날마다 막 되게 자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막 쓰레기 치우려고 쓰레기 갖고 나오면 아저씨가 버려줄게, 그리고 버려주고 막 이러면서 그 아저씨랑 엄청 친해졌어. 막 엄청 친해져가지고 막 때로는 막 땅콩 까먹으면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막 이러면서 엄청 친해졌어. 근데 그때까진 몰랐어. 이 아저씨가 그냥 옆집 아저씨였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어.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옆집 아저씨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TV에 나오는 거야. 그때 그 당혹스러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런 거랑 마찬가지.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알고 보니까 이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이분이 진짜 사실은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덤비고 따지고 막 이랬는데 그분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더 이상 응석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치가 있으세요. 눈치가 있어서 얘한테 내가 지금 나의 위대함을 나타냈다간 얘가 절대 내 옆에 안 오겠구나, 이런 수준의 사람들한테는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이랬어요. 아니 내가 나는 보기가 두렵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끔 그분의 영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보여줬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 장로들의 반응이 제발 하나님이 당신 모세와만 얘기하고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말게 해달라. 우리 다 죽어버릴 것 같다.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 엄청나서 죽어버릴 것 같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영광을 보여주지 않느냐? 여러분이 아직 수준이 안 돼서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영광까지는 아니고, 제가 감히 영광을 받다고는 말할 수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영광의 근처를 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분의 영광의 빛에 앞에는 아니고 뭔가 언저리, 그분의 영광의 언저리에 갔는데, 근데 그때 너무 제가 당혹스러웠어요. 진짜 당혹스러웠어요. 그분의 영광이 그러니까 완전 보인 것도 아니고 어렴풋이 느껴지는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렴풋이 느껴지는 이런 단계인데 그분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너무 좋은데 너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나의 죄인의 수준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인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빛이 살짝 어슴푸레하게 비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인의 수준보다 더 끔찍한 죄인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 내가 이렇게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인인데 이거랑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도 알겠어. 근데 그 상황에서 그분의 사랑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못해. 너무 좋은데 너무 끔찍해. 이게 동시에 그 마음이 뭐 때문에 끔찍하, 나의 죄 때문에 끔찍하고, 그분은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너무 끔찍하고,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알겠어. 그분은 나를 100% 용납하셨어. 그걸 알겠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나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그분의 사랑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은데 주님 여기까지요 하고 딱 눈을 떴어요. 그분의 영광의 언저리에서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눈을 뜨니까 3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경험할 때 그 영광이 그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 3시간짜리 영광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뭔가 성인 수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은 기도하러 이제 산에 들어갔어요. 산에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끔 박호중 목사님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산에 나 기도할 테니까 3일 지나고 와라 이제 이랬어요. 이러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눈이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번 말을 하면 그 말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막 제자들이 직살나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그 선생을 구하러 가야 되겠는데, 이제 괜히 그 기도 깨웠다가 난리가 날 게 뻔하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3일이 지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분 옆에는 눈이 싹 다 녹아 있었다 그러죠. 1화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깨웠어요. 그분은 지금 이제 3일이 지났다고. 근데 딱 이렇게 깨우자마자 왜 나를 깨우냐고, 3일 후에 오라고 했지 않았냐고 막 이랬는데 3일이 지났다고. 근데 이분이 느낄 때는 잠깐 몇 시간 지난 느낌인 거예요. 이런 일화들이 많아요. 눈을 감았다 떴는데 3일이 지났더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영광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중에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라고 혹시 아세요? 하이디 베이커라는 분이 원래 이제 모잠비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고아원으로 300명의 고아를 먼저 이제 사역을 했어요. 한 7, 8년을 막 사역을 하다가 탈진이 온 거예요. 탈진이 오고 이때 하나님이 길을 여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러 들어갔어요. 산속에. 산속에가 아니라 무슨 캠프에 들어갔는데, 이분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제 기도를 너무 이제 그때 무슨 기도를 하러 갔냐면, 주님 난 너무 탈진이고 고아원을 줄이든지 해야 되겠다고, 난 300명 감당을 못 하겠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역을 더 이상 못 하겠다, 아니면 축소를 하겠다, 이런 걸 예수님과 쇼부를 보려고 이제 캠프를 들어간 거예요. 캠프를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입신에 들어간 거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은 건지 뭐 쓰러진 건지 뭐 어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 중에서 영적으로 이런 걸 아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이게 가만히 둡시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중일 수 있으니까 가만히 둡시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일주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일주일 만에 깨어나셨는데, 깨어나시고 나서도 자기가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이분이 눈을 감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딱 이제 예수님 저 이제 이거 고아원 못 해먹겠어요, 이제 나 축소할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주님 뭐든지 할게요 이렇게 마음이 녹아. 이제 쇼부를 보기 위한 그 장소, 절호의 찬스를 놓치고 그분의 눈을 보자마자 마음이 녹아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 잠깐 자기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나서 바로 일어났는데 이제 일주일이 지난 거죠. 이제 이 순간 가운데 이제 그분은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3,000명의 고아를 위한 고아원을 감당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과 잠깐만 그 영광과 진짜 마주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근데 주님이 그 영광을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는다. 네, 기도 PPT 보여주실래요? 이제 아비의 우리 이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주님이 바꿔주세요. 꾸준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두 번째, 세 번째 차원의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돼. 주님을 만나는데 걸리적거려. 이래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도 주님 만나는 거고, 두 번째도 주님 만나는 거고, 세 번째도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면 사실은 신나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이기고 나면 진짜 삶에 변화가 와요. 실질적으로 내가 갈망하던 변화가 이렇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신나는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목적은 첫째도 주님 만나는 거, 두 번째도 주님 만나는 거, 세 번째도 주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사역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영적 전쟁을 알기는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앉자마자 어떤 기도를 하냐면 떠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떠나가라만 3시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 저분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이 쫓는 거예요. 계속 목이 떠나가라 목이 쫓느라고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참 안 좋은 과거가 다 나오는데 이제 금식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금식하는 날에 특징이 있잖아요. 시간 절대 안 간다. 근데 이제 제가 기도 모임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날에 그 금식을 하는 그 하루 그 날에 이제 오후엔가 뭐 2시부터인가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안 가고 막 시간이 너무 안 가. 이제 기도는 어차피 이따가 할 거니까 뭐 기도하기는 좀 그렇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2시간이 남았어. 2시간이 남았는데 시간 너무 안 간다. 이러다가 딱 생각한 게 게임을 해야겠다. 이러고서 테트리스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테트리스 나쁠 게 없다. 근데 이제 테트리스를 딱 손을 대자마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지 마라 현주야, 이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는데 주님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조금만 봐주세요. 이러고서는 또 이제 테트리스 딱딱딱 했어요. 근데 그날 스케줄이 뭐였냐면, 이제 그날도 2시간 기도 모임 다음에 3시간 기도 모임, 3시간 기도 모임 다음에 또 2시간 기도 모임, 이런 날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어쨌든 테트리스를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또 1시간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1시간 정도 테트리스를 하고, 그래도 테트리스 하니까 역시 시간이 잘 가 이러면서 만족하면서 이제 기도 모임을 갔는데, 문제는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뿅뿅뿅 띵 테트리스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회개 기도를 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령님이 그랬는데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는데 안 없어져.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대적을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테트리스 장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없어져. 보혈로 씻었어요. 내 머릿속에 각인된 테트리스 장면 보혈로 씻노라. 주님 보혈을 요청하면 안 없어져.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냥 테트리스 장면을 한쪽에 띄워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너무 시달린 다음에 내가 다시는 테트리스를 안 한다. 너무 시달려가지고 내가 이 왜 했지?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제 공격을 받을 때, 어둠의 공격을 받을 때도 그거를 무시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막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이걸 대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때로는 주님이 놔둬라, 내버려둬라, 이럴 때 있어요. 무시하라는 거죠.
어둠의 영을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무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전쟁에 나갈 때 싸우리까 말리까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면 어둠의 영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어둠의 영이 느껴진다고 무조건 그 영들이랑 다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가 항상 자세가 뭐냐면 싸우리까 말리까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그때도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A라는 부대와 B라는 부대가 싸울 때 B라는 부대가 바로 눈앞에까지 왔어. 그래도 대장이 싸워라 돌격! 이 말이 없으면 돌격하면 안 돼요. 거기서 방패를 들고 죽는 한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적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임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가는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대장이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도 대장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시선은 계속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를 할 때 단계가 바뀌어져요. 첫 번째, 기도자가 처음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하늘의 단계의 기도자는 정보 전달의 기도밖에 못해요. 내가 아는 만큼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희 엄마가 배 아프대요. 영희 엄마 좀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영희 엄마가 계십니까 여기? 네, 영희 엄마가 배 아프대요. 영희 엄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의 단계의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영희 엄마 배 아프대요. 영희 엄마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희 엄마가 배가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단계의 기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첫 번째 단계는 기도의 특징은 지루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루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리스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신문을 보면서 신문을 읽어내리면서 기도를 하듯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저거 해결해 주시고요, 이런 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근데 이 사람이 꾸준히 3시간 기도를 하면서 머물면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단계의 기도는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단계의 기도예요. 이때부터 기도가 조금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희 엄마 아프대요. 영희 엄마가 좀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영희 엄마가 요즘에 배가 아픈 게 단순히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뭔가 남편이랑 관계 갈등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두 번째 단계의 기도자들은 반드시 확인 과정 같은 걸 하셔야 돼요. 내 감동이 내가 뭔가 기도할 때 떠오른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난 건지 아니면 마귀가 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희 엄마한테 물어봐요. 영희 엄마 요즘에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배가 낫도록 막 기도를 하는데 뭔가 남편이랑 관계 스트레스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거 어때? 요즘 어때?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는 맞아, 내가 좀 요즘 그래,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아니 나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 은사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영희 엄마 영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근데 영희 엄마가 생각으로는 아직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영희 엄마가 지금 둔해서 모르고 있는데 영희 엄마의 영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기도할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얘기한 거, 안 되는 거를. 만약에 영희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영희 엄마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접으셔야 돼요. 아니구나 하고 딱 접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희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영희 엄마가 아니라고 그래서 접었어. 아니구나. 이거 성령이 준 감동이 아니구나. 딱 접었는데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그 관계 막 이런 게 막 계속 클릭이 되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조용히 중보하라고 하시나 보다. 막 그런데 막 가가지고 영희 엄마 창피해서 나한테 말을 못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나 비밀 지킬게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 가운데 온 감동들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존중함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둘째 하늘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감동이 오긴 오는데 정확하지 않아. 긴가민가 싶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은사가 열렸다는 분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분들이 계속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세 번째 단계의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 하늘로 올라가면 자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들으세요. 근데 기도의 단계가 변한다는 거는 기도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어땠죠? 영희 엄마가 배 아프다고 그래서 배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배가 아픈 게 나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단계의 기도자는 뭐 했어요? 기도하다가 배가 아픈 게 치유될 뿐더러 그 배 복통의 원인이 됐던 관계의 스트레스까지 기도로 치료를 해주죠. 그래서 남편이랑 관계도 좋아지고 배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청년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영희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영희 엄마와 남편 사이에 이간질하는 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을 대적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러면 영희 엄마의 배도 낫고 그다음에 남편과 관계가 좋아지면 물론이고 이 어둠의 영까지 처리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기도를 하면서 넷째 하늘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뭐가 어떤 단계냐면 이 가족에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계속 뭔가 이 가문에는 계속 이혼의 일들이 있었어. 이게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악의 영적인 전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나와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이복 동생 여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삭한테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하죠. 뭔가 암암리의 그런 어떤 죄성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끊어야 돼요. 근데 네 번째 단계의 기도자는 어떤 경우냐면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혼을 조장하던 영이 있는 것이 기도 가운데 발견이 되고 그 영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면 영희 엄마 마음 가운데 이혼에 시달리던 마음이 그냥 사라져, 끊어져. 영희 엄마의 배도 낫고 관계도 좋아지고 이 이혼의 생각도 뿌리 뽑아지고, 기도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단계인데 이 넷째 하늘의 단계는 셋째 하늘의 단계는 작은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셋째 하늘의 단계의 기도만 해도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와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부임해서 들어간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도사가 아니라 그때는 제가 성가대 지휘자로 부임했어요. 성악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회음악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자로 갔는데 그 교회도 참 특이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중고등부 성가대가 몇 명 있었느냐? 4명 있었어요. 4명 있었는데 이 4명을 위해서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사역자를 쓴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를. 그러면 중고등부 몇 명이었냐? 20명이 있었어요. 20명이 있고 성가대 시간이 되면 그 4명을 가지고 4명을 데리고 제가 이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특송처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 교회음악과 출신인데 주님 4명 갖고 안 되겠습니다. 10명은 보내주셔야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10명이 됐어요. 이제
그냥 이게 뭔가 애들끼리 뭔가 뭐 성가대 하니까 좋다 뭐 이런 게 이제 막 이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가대가 10명이 된 건 좋은데 성가대 시간에 10명 앉아있고 10명이 성가대를 하고 이런 약간 언밸런스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주님 중고등부에 부흥을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중고등부 안에 소외감을 일으키는 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랑 막 기도를 씨름하면서 소외감을 주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날 기도하면서 이기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매주 새로운 영혼들이 오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70, 8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영혼들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시작하면 실질적인 변화가 와요. 제가 어제는 얘기했잖아요. 어제는 제 개인 간증을 했잖아요. 저의 개인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씨름하고 이겨냈을 때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싸웠는데 어쨌든 영적 전쟁을 하고 나니까 저의 삶의 변화가 왔잖아요. 공동체의 변화가 온다는 것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둘째 하늘에서 세 번째 하늘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때 주님께 순종하는 게 관건이고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게 관건이에요. 때로는 리더가 하는 말이 옳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옳지 않아 보일 때도 있는데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은 순종을 해야 돼요. 사울은 완전히 옳지 않았잖아요.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그래도 다윗은 사울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에 대한 순종이에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순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스케줄 가운데 도망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바뀌는 그 시즌이 저한테 굉장히 분명해요. 어떤 게 분명하냐면 이때 하나님이 뭘 시키냐면 육체를 부인하는 씨름을 시켜요. 진짜 육체의 소원을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줘요. 저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저를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바뀌는 요 시즌에 하나님이 뭘 시켰냐면 잠을 빼앗아 가셨어요. 잠을. 그때 제가 이제 기도의 집을 섬길 때였는데 기도의 집을 몇 시를 섬겼냐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저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섬기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 무렵에 날마다 10시쯤에 무슨 스케줄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스케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전에 뭐가 낙이었냐면 잠이 낙이었어요. 잠자는 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한 집에서 한 12시간을 쫙 자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풀려. 네, 잠자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들어가면 아무리 빨리 자도 새벽 5시거든요. 근데 이제 10시에 나오려면 또 뭐 9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잘 수 있는 시간 4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신경질이 났어. 오늘도 4시간밖에 못 자. 이러면서 막 엄청 신경질이 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2시간밖에 못 자고 3시간밖에 못 자고 막 스케줄이 계속 들쑥날쑥이야. 나는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회를 계속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뺏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때 순종을 했어요. 제가 그 시간에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진짜 하늘이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어둠의 영들도 만나고 심지어 천사도 만나고가 다 그 시즌이에요. 이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바뀔 무렵에 또 하나 저의 씨름이 뭐가 있었냐면 그 씨름
그 씨름 가운데 제가 저의 연약함이 너무 부대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여러분이 그럴 때 있잖아요.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부대껴. 와, 나의 이런 점 때문에 내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끼고 돌아가시겠다.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문제야. 막 너무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경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거의 축사가 필요하다. 나의 이 연약함의 수준은 단순히 이 연약함을 뭐 노력해서 고치고 이게 아니라 이건 축사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40일 금식은 자신 없고 40일 금식은 자신 없고 40일 금식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 없고 2끼씩은 내가 하루에 2끼씩 길게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오전, 그러니까 오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먹는 시간으로 딱 열어놓고 2끼씩 금식하는 금식을 77일을 결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왜 7은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7일을 결정했어요. 77일 동안 내가 2끼씩 금식하겠다. 이러고서는 주님 제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77일이 끝날 무렵쯤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너의 그 금식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뭔가 싸해 느낌이. 근데 그때가 무슨 일이 있을 때냐면, 여기 또 이제 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네마네 이런 때였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이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러고선 감옥에 들어가셨잖아요. 감옥에 안 들어가면 내가 뭔가 보람이 찼을 텐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달라고 해서 드렸어요. 드리고 77일이 끝나고 아무 일도 없었죠. 금식을 드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죠. 근데 주님은 내가 왜 77일 금식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 있다가 현주야 7일을 금식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7일 온전 금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금식을 결정을 했는데,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막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중요한 일을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무렵에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3일째가 됐는데 그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조퇴를 해야겠다. 오늘은 교회한테 말을 하고 조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주님이 너의 임무를 완수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시즌이 조금 바뀌면서 이제 제가 그때는 기도의 집을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완수해라 이래가지고 그러면 4시까지 버텨야지 그러고서 허리가 아프니까 앉지도 못하고 서성이면서 이제 8시간을 버텼어요. 기도의 집에서 버티고 났는데 문제는 4시에 갑자기 특강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전도사님의 특강이. 그래가지고 주님, 저 이 특강도 엄청 많이 들었고 내가 강의하라고 해도 할 수도 있겠는데 나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너의 임무를 완수하라,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6시까지 완수를 했어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뒤에서 서성이면서 이게 그 강의를 다 듣고 6시가 딱 됐는데 6시가 딱 되자마자 통증의 50%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이게 축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 나머지 50%가 언제 끝났냐면 7일 금식이 딱 끝나는 날에 나머지 50% 통증도 사라졌는데, 그러고 나서 저의 삶에 진짜 변화가 왔어요. 주변에서도 현주 언니 갑자기 바뀌었어. 너 진짜 이게 달라진 것 같아. 제가 고민했던 그 영역에 대해서 너 진짜 좋아졌어, 달라졌어, 이 피드백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진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끊어주셨구나. 그런 연약함들이 끊어지는 이 씨름과 함께 이제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바뀌면서 이제 그 전에는 뭔가 여기 이런 어둠의 영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예상이었다면 이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어둠의 영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씨름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청년의 단계로 바뀌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청년의 단계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도를 하면서 많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 하나님이 그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고 육신의 어떠함을 자기 부인을 시키실 때 그걸 못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둘째 하늘에 머무는 거예요.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뭔가 성령의 감동이 있긴 있는데 항상 클리어하지 않아. 근데 제가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딱 바뀌고 나니까요 감동이 클리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기도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늘 있었는데 이게 그 자기 부인의 씨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스케줄에 순종하고 영적인 리더에 순종하고 이런 순종을 하면서 이 시즌을 육신과의 씨름의 시간을 이기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 되고 이렇게 청년의 단계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깊은 기도의 삶을 갈망한다면 육신과의 씨름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마지막으로 뭘 말씀을 하고 싶냐면 출애굽기 33장을 보기로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자,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 본문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슬픈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버려야겠다. 모세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모세의 입장으로도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입장으로는 이 본문은 땡 잡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느 말까지 했냐면 모세가 물이 부족하면 또 모세 욕하고 돌 던지려고 해. 또
고기를 못 먹는다고 또 모세를 들들 볶아. 이 백성은 출애굽 내내 모세를 들들들들 볶았어요. 이게 모세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모세가 하루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골칫덩어리 백성이 한꺼번에 끝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모세가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때는 저 골칫덩어리 해결, 그리고 나로 말미암은 민족, 이게 특히 남자들 명예욕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르고 모세라는 나라를 볼 뻔한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까지 기도를 하냐면, 먼저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딱 들리자마자 모세가 아싸 땡큐 이게 아니라, 모세가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걸 모든 족속이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출애굽을 못 시켰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모세는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까지 기도하냐면,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하셔도 좋습니다. 이 백성만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모세에게는 어떤 영광이 있었느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건 모세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친구 삼았다 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영적 생명을 내걸고까지 기도하고 얻은 것은 단 하나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릴 줄 알았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리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소원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수많은 소원들이 움직입니다. 그 소원들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소원으로 삼는 자에게 그는 내 친구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수준도 아무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 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자리까지는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보는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3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냐? 3시간, 4시간 우리의 삶을 쪼개는 것 같은 씨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정말 3시간을 매일매일 기도하려면 내 육신을 쪼개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고통을 통과해야 되느냐?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진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